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5월 아하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또 서투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시는 딸 주양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하브 세 번째 예배, 가정의 날 5월을 맞아서 드리는 가족, 친구 초청 예배를 지금부터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김주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아하브 워십을 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라며 제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 등불을 빛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전보다 새해가 더 돈독해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서로가 기억나고 또 기도할 만큼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아하브라는 이름으로 찬양 집회가 시작되어서 제가 제이와 함께 싱어 역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이와 저는 밖에 나가는 걸 많이 귀찮아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하브 찬양 집회 연습이 있는 날에는 하나도 귀찮지가 않고 오히려 더 교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가 저에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진심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를 사랑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며 아하브 워십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편이시라 날 사랑
제이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죄송합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완전한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날 다오메라 처음과 나중 죄악이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말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말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끝에 완전한 자유 주셨네 말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말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같이 한번 더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 재아랑 주에도 잠깐 앞으로 나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주세요. 이번 5월 아하브 예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함께 온 가족들 혹은 친구들 이렇게 덥지만 손을 잠깐 잡아주세요. 혼자 되시는 분 없게 잘 찾아가서 잡아주세요. 손을 잡으시고 짧은 찬양입니다. 가사를 곱씹으면서 또 손을 잡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건네겠습니다. 모든 생명들한테 그쵸? 공허한 이 세상 공허한 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할 때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들이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소명교회를 신무하시는 김승현 부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족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남매들도 한번 해주세요. 하기 싫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어머니는 저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머니 댁에 가는 날은 어머니께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 돌아갈 때에는 가서 아내와 함께 또 맛있게 먹으라고 반찬도 싸주시고 또 음식들도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백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만 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자녀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죠.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해도 그것을 희생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그러한 자녀도 사랑할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안 읽었네요. 네. 말씀을 먼저 읽고 할까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어찌 아니하느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시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와의 전 문서를 주는 선이라는 자가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에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학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고추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다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다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함께 공독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이제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시겠죠? 많이 긴장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다윗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한쪽이 너무 크고 힘이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그런 경쟁이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신앙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다윗 하면 가장 먼저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 그 전쟁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영웅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은 왕이었고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보면 명과 암이 있지요. 다윗의 인생에도 항상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숨어 지내며 도망 다녀야 했던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 해서는 안 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그의 부하 우리야 장군을 일부러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었죠.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일도 또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후회했던 일들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어둡고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이복 형제이자 맏형이었던 암논이 성폭행을 한 일에 대해서 분을 품고 2년 뒤에 그의 형 암논을 살인하였습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왕궁에서 도망갔을 때에는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왕궁에 남겨두었던 후궁들, 그 여러 후궁들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못되고 악한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곁을 떠나서 도망가 있을 때 그를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맏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 지역으로 도망간 악한 아들 압살롬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훗날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 군대와의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패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나라도 안정적으로 치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좋아하기는커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듯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어하고 심지어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 그런 나쁜 자녀조차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녀와 떨어져 지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결혼한 후 아이 갖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남편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브닌나는 결혼 후 아이가 생겼는데 자기는 아이가 있다고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고 또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속으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웠던 한나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드린 그 서원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해 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겼으니 한나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과 계속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저질된 후 하나님께 한 소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아들 사무엘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때가 잠시나마 아들 사무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과 잠시 제외한 후 다시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긴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한나와는 다른 이유이지만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녀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요게벳은 애굽에서 모세를 낳았지만 모세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지자 그들이 나중에 애굽의 대적과 힘을 합쳐서 애굽을 공격하고 또 애굽을 떠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 모세를 낳은 요게벳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석 달 동안 모세를 몰래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또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에는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사랑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세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세를 강물 위에 띄워 보내야만 했던 것이었죠. 제일 처음에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무척 사랑하셨고 또 저를 위해서 늘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어린 저를 곁에 두면서 챙겨주지 못하고 떨어져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기 누굴까요? 보이나요? 7살 때 제 모습입니다. 똑같죠? 저기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리 농촌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살 된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칠 때까지 6년간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빚을 갚을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벌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와 누나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업을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누나는 그대로 시골에 남아있고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그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어머니처럼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어머니는 다르잖아요. 할머니는 할머니고 어머니는 어머니죠.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그 빈자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던 6년 동안 부모님이 그립고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렸을 때 1년 중에 몇 월이 가장 좋았습니까? 어린 날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제일 좋았나요? 무슨 달이?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의 생일이 있는 달이나 또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딱 정반대였어요. 있는 5월, 제 생일이 5월이거든요. 며칠 전이었어요. 생일이 있는 5월, 또 어린이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그 5월이 저에게는 가장 싫은 달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곁에서 재밌게 친구들과 함께 놀 수가 있었는데 5월이 되면 친구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다 바빠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과 예식을 가서 같이 놀지 못한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과 나들이를 가서 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과 동물원에 가기도 하고 놀이동산에 가서 못 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린이날이 지나면 친구들마다 부모님께 받은 그 장난감, 신발, 옷가지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어린이날은 물론이고 생일날에도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받지 못한 저는 친구들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속상했어요. 어린 시절 저에게 5월은 1년 중에 가장 잔인한 달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7월과 12월은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달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학이 되면은 서울에 가서 부모님과 한 달 정도, 한 달 가까이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살고 있던 시골집보다도 좁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공간이었어요. 그냥 창고 같은 곳에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또 부모님은 일하러 아침에 나가시는 늦은 저녁 시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중에 그때가 저는 가장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 아시겠지만 좋다고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죠.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너무나도 짧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방학도 그랬어요. 행복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고 헤어지는 시간이 금방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랑 함께 있던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다시 헤어지려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누나는 부모님께서 준비해준 버스표를 들고 힘겹게 버스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작별 인사를 하는 부모님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다시 시골에 가면 또 몇 달 동안이나 부모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버스 안에서 그 어린 제가 얼마나 서럽게 울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누나만 울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울었을 것입니다. 저희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희 앞에서는 씩씩하고 당당하게 잘 가라고 인사하고 손들고 웃으면서 보내셨는데 버스가 지나간 뒤에는 아마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셨겠죠.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1번으로 가족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구원의 제목을 1번으로 잡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우리는 가족을 항상 돌볼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는 가족에게 항상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질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죠.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삶은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삶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많이 생각하고 가족을 지켜주고 싶고 가족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마음처럼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족함과 한계가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보다도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배워볼까요? 네, 모르시면 같이 배우는
본다는 생각으로 함께 앞부분만 잠깐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앞부분만 잠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시치미를 톡 떼고 계셨어요? 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했겠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상하면서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낼 때 그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모세를 살려주세요. 모세를 제발 구원해주세요.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모세가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공주에게 대신 길러줄 유모를 히브리 여인 중에서 찾아오겠다고 말하게 하셨고, 결국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기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께 모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성인이 된 저에게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제 곁에서 잘 먹이고 잘 돌봐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속상해서 우는 날이 많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마도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실 뿐만 아니라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을 기억하라. 사무엘을 기억하라. 사무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한나의 소원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엄마의 젖을 뗀 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보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지요. 곁에서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지만 떨어져 지내야 했기에 챙겨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이 보고 싶을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자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겠어요? 아니면 그 설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 거기 안 돼 있나요? PPT에 설교 PPT에 예, 제가 그냥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건강하게 잘 자라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사무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맡겨진 그 사무엘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너의 아들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과 6년간 떨어져 지내기도 했고, 고등학생 때에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축구선수를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해봤는데 소개팅 할 때마다 25번이나 차였어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집을 계약하고 집을 이제 전셋집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희한하게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저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고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잘해주세요. 부모님께.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가 6년이 되었어요. 소천하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금 더 많이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세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사무엘을 기억하십시오. 또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랑받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요게벳의 기도로 인해서 모세가 죽음의 환경에서
건진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세요.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조금만 더 사랑해보세요. 가족들 사랑하신가요? 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더럽고 치사한 일들을 꼭 참고 돈을 버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빠져서 신앙을 놓쳐버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공부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또 멀리 떨어져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잠깐 앞부분만 불렀는데 그 찬양을 같이 하고 잠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정과 나머지
싶지만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가족들을 맡겨드립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가정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2가지만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포스터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아하브 예배의 정체성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하브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려질 모든 아하브 예배 때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아처럼 초등학생이든지 아니면 주양이처럼 중학생이든지 아니면 여기 청년들이든지 권사님들이든지 장로님들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나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철없는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랑에 보답하는 착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더 뜨겁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불러모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하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착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답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들어 원망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아주 제가 보기에는 빈틈도 많고 어설프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긴장이 돼서 그런지 다들 조금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 아합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오늘 세 번째 예배까지 오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기다린다 라는 음성입니다. 너희는 작고 연약하지만 너희의 하나님은 크다.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한다 라는 마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이 아합이라는 이름 안에 모여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 자녀들을 더욱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제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락된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면 이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아이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청년들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남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떠나지 않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달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운데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해서 모이는 이 예배 자리를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서두르고 어설픕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크시니 우리가 꿈을 크게 꾸면서 이 자리가 더욱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드린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도 7월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아하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내일 예배당 다 올라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즐겁게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것으로 5월 아하브 예배, 가족, 친구 초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6월 아하브 예배는 6월 22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많이 채워주셔서 오늘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가 너무 긴장을 했는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3월과 4월에는 정말로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선생님도 느끼셨죠? 네. 여러분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는 오늘 저희가 약소하지만 조그마한 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말로만 들었던 분들도 있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인사도 나누시고 얘기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워하겠지만 제가 전에 있던 문서교회에서 청년들이 오늘 와가지고요. 감사하고 말을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다들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광고 말씀 전할 게 있을까요? 없나요? 왜 나오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왜 세팅하셨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세팅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